할렐루야. 지난 2월 말에 제가 이제 말레이시아에서 선교지로 우리 사진에 보다시피 조금 영상 만든 지는 좀 오래된 겁니다. 오래 전에도 보시다시피 오토바이로 선교지 가는 그냥 부르려고 오토바이 탄 게 아니고 그 원주민 이제 말레이시아는 늘 더운 나라니까 오토바이를 동남아 많이 타잖아요. 예.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접근하려고 들어가려고 하는 마을에 원주민들은 거의 오토바이를 타기 때문에 얼마든지 시원하게 에어컨 틀어놓고 들어갈 수가 있지만 그 사람들 만나려고 일부러 오토바이를 제가 비우고 오토바이를 가지고 선교적인 접근, 그 예수님의 성육신 그런 것을 좀 깨닫고 또 본받기 위해서 그들의 눈높이에 맞게 오토바이를 타고 이렇게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자기들 타던 오토바이를 선교사가 외국인이 오토바이 타고 들어오니까 그래서 자연스럽게 접촉점 만나게 되고 얘기하게 되고 복음 전하게 되고 교회를 세우게 되고 그러던 것이 20년 동안 이렇게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다가 지난 2월 말에 역시 오토바이 타고 다니다가 제가 이제 유턴을 하는데 젊은 여성 운전자가 저를 못 보고 오던 속도 한 70, 80km 오던 속도로 그대로 그냥 제가 봤어요. 부딪히는 걸 봤는데 보는 순간 저는 정신을 잃어버렸는데 나중에 깨어나와 보니까 막 차 유리창이 앞에 깨지고 그러더니 이제 받치면서 제가 유리창 깨지고 저 멀리 날아가서 그냥 떨어졌는데 그렇게 이제 1차 수술하고 한국 들어와서 2차 수술하고 거의 한 달 반, 2달 가까이 입원하다가 5월 달에 들어가서 이번에 이제 또 중간 검사하기 위해서 나왔고 그랬는데 한편 좀 미안한 감이 있습니다. 선교사님 또 왔네. 혹시 그러실까봐. 그래서 좀 미안한 감이 있지만 여러분이
우리 당에서도 또 우리 성도님들이 널리 또 이해해 주셔서 또 반겨주시고 환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선교사는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참 동남아 이제 늘 더운 날에 살다 보면 한국에 찬바람이 그리울 때가 있어요. 한국에 눈이 그립고 꽃피는 봄이 그립고 이럴 때가 있는데 한국에 참 가고 싶어 해요. 근데 막상 한국에 오면은 빨리 돌아가고 싶어. 예. 왜? 그래도 살고 있는 집이 있고 내 사역이 말레이시아에 있으니까 빨리 돌아가고 싶어요. 예. 그래서 다음 주일 난네배 인사드리고 갑니다. 혹시 여러분 뭐 선교사님 또 왔네 뭐 이러실 분은 아무도 안 계시지만 혹시 오게 되면 아이고 선교사님 또 힘드신 중에 그래요. 사실 한국 음식이 그렇고 한국 날씨가 그립고 그래서 선교사님 힘드시나 보다 오셨네 그냥 그렇게 해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선교지에서 20년이 넘다 보니까 참 피곤하고 지칠 때가 많습니다. 이번에 사고를 당해보니까 좀 마음이 많이 약해져요. 그래서 70세가 은퇴하는데 아직 70세 되려면 8년 남았고 제가 만 62세가 넘었거든요. 그래서 그나 빨리 조기 은퇴해서 우리 영광교회 등록해서 정민우 목사님 말씀 듣고 등록교인이 돼야 되나 이런 생각도 많이 해봅니다. 예. 우리 좋은 교회 영광교회 자랑스러운 영광교회 지난 우리 강사님 인허 받을 때 부산노예 제자력에 가서 우리 정민우 목사님 전화 주셨더라고. 선교사님 김강렬 목사님한테 장 선교사님이 온다고 좀 가지 말고 기다리시라고. 그래서 김강렬 목사님을 뵀어요. 작년에 파송 예배 드리고 저하고 이성환 목사님하고 뵀는데 1년 만에 뵀는데도 훨씬 어르신이 많이 수척해진 모습인데 그래도 잘 들으시고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이 저의 손을 꼭 붙잡고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고맙다. 워낙 제 어르신이고 이제 그 아들이 제 친구고 또 이제 거의 아버지 같으니까 이제 왜 제가 그러냐면 이 마지막 어떻게 보면은 참 마지막 말씀 같은 그런 느낌이 들면서 기광희 목사님이 그러세요. 고맙다. 목사가 되고 선교사가 되어서 제가 이제 불신 가정 속에서 청소년 때에 이제 교회를 나왔고, 그래서 이제 목사님 사랑을 많이 받고 또 신앙생활도 참 어려운 가운데 열심히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환영 목사님은 고맙다는 거예요, 저한테. 예. 저도 감사하죠. 불신 가정 속에서 교회 나간다고
암투병 중인 아버지가 한번 저를 부르시고 방에 있는 방빗자루로 저를 때리시더라고. 교회 나간다고. 그렇게 맞아가면서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 은혜가 크죠. 하나님 은혜가 크죠. 그저 온실 속에서 신앙생활을 한 것이 아니라 핍박을 받으면서 학생 때지만 수요일 저녁에도 뒤에 나와서 예배드리면 눈물이 나더라고. 학생 때 뭘 알겠습니까? 저 뒷자리에 앉으면 기도할 때 눈물이 나더라. 눈물이. 제가 오늘 아침에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한테 설교하면서 중고등부 때 은혜를 받아야 된다 강조를 했습니다. 은혜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밖에 없다. 말씀과 기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깨달음이 있고 울림이 있고 감동이 있고 회개가 나오고, 그리고 두 번째는 기도다. 기도. 선교사님 중고등부 때 3일 금식기도 됐다. 산에 올라가서 저 70인 바위라고 동네 금정산 올라가서 기도하고 철야하고 선생님들과 학생들과 그렇게 기도했다. 그래 말했습니다. 은혜 받지 아니하고 교회 출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은혜를 우리가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은혜를 받아야 하나님의 자녀로 종으로 우리가 지낼 수가 있는 거죠. 참 옛날 이제 신앙생활 하던 것이 생각이 나고, 또 김광현 목사님이 그렇게 또 격려를 해주시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부족하지만 어떤 의미에서는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내 종아, 우리가 말씀을 보겠습니다만, 나의 종, 이런 인정을 우리가 받아야 되지 않겠냐. 아유, 죄송합니다. 여러분 영상을 보셨는데 영광의 아들이 선교사로 나갔다는데, 여러분 자부심을 좀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프라우드, 자부심. 선교사를 파송하고 싶어도 못 파송하는 교회들이 많고요. 또 할 수 있어도 파송 안 하는 교회들도 많고요. 그럼에도 우리 70년 역사 가운데에 참 부족한 사람을 여러분이 파송 선교사로 보내주셨는데, 그냥 파송식만 한 게 아니라 이제는 우리 영광교회가 파송 선교사가 있다는 그런 자부심과 그 감사함 가운데에 앞으로 더 이를 계기로 정말 또 파송하는 그런 역사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영광의 아들이 나가 있으면 여러분 한 번쯤 또 와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식이 저 외지에 가 있으면은 부모된 심정으로 고추장, 된장 안 가져도 됩니다. 그냥 얼굴 보고라도 한번 와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어떻게 사노? 한번 봐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선교지가 어떤고? 그래서 혹시나 고생하겠네, 힘들겠네. 그래서 그냥 예전에 사실 박경재 목사님 한번 오시려고 막 애를 썼는데 제 이야기를 듣더니 힘들어하시는 어른들이 많은 것 같아가지고 방향을 돌려가지고 하셨다는 이야기 들었는데 괜찮습니다만은, 힘들죠. 한국처럼 좋은 나라가 여러분 어디 있습니까? 네. 덥죠. 습도도 있죠. 불편하죠. 먹는 거, 자는 거 다 불편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성지순례 다녀오신 분 아시겠지만, 다녀오면 성경을 봐도 더 이렇게 입체적으로 이해가 되고, 또 보듯이 한번 선교지에 다녀오면 그 기도가 더 구체적으로 되고, 우리 파송 선교사님 선교지 이렇구나, 이렇게 사역하고 있는구나 라고 더 실제적으로 알게 되고요. 그래서 우리 다시 또 우리 당회에서 목사님이 강구하시고 그러면 여러분 지원하셔서 편하게 오십시오. 그래서 와서 제가 이제 선교팀이 오면은 여러 반응들이 있는데 두 가지 반응이 있어요. 첫째는 우리가 선교하러 왔지 놀러 왔나? 이러는 이제 트인들이 있고 분들이 있고, 또 두 번째는 그래도 왔는데 또 좀 우리 볼 것도 보고 이런 분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절충합니다. 뭔 말이냐면 선교지도 보지.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장기 선교사가 아니고 그저 그냥 단기 잠깐 왔다 가기 때문에 사실 선교지 힘듭니다. 근데 이제 저는 늘 이제 다니지만 여러분은 그냥 잠깐 경험하시고 저는 그 대신에 절반 정도는 문화 탐방, 그 나라의 문화를 아는 것도 저는 선교라고 이해합니다. 그래서 이슬람 모스크도 같이 한번 갈 기회가 있으면 가서 보고요. 그래서 이슬람 무슬림들은 저렇게 예배하구나라고도 보는 것이 저걸 알아야 뭐 우리를 안 이긴다 이런 말도 있듯이 우리하고 다를지라도 보게 되고 그것이 문화를 아는 것. 그러니까 선교라는 건 복음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그 땅의 모든 문화, 경제, 사회 이런 부분도 알아야 좀 더 선교가 또 포괄적이고 또 종합적이고 잘 된다는 것을 이해하기 때문에 선교사님들마다 다 성향이 다릅니다만은 저는 오시면 사실은 코타키나바루가 세계 3대 석양 선셋이 좋다 그렇게 합니다. 예, 매일 그렇지는 않지만 그러나 선셋 보게 하고요. 반딧불 우리 옛날에 어릴 때 봤던 반딧불 요즘 도시 잘 못 보는데 반딧불도 한번 보러 가고 그런 것이 다 선교적인 안목으로 시각으로 저는 그렇게 보기 때문에 오셔서 일주일 내내 힘들게 선교지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참고하셔서 다음에 그렇게 오시기를 바라고요. 네. 그래서 아까도 잠깐 말씀드린 이해를 구하고 여러분한테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선교사는 또 안식년이 있습니다. 제가 안식년 하려고 이런 말 드는 게 아니라 우리 목사님도 마찬가지로 안식년이 있는데 제가 이제 10년 하고 10년 만에 사실 미루다가 정말 선교사들에게 서로 이렇게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10년이 지나면 선교지에서 있다가 10년이 지나면 제정신이 아니다. 이런 말을 우리 선교사들끼리 해요. 실제로. 그 낯설고 무서운 여러분 외국에 관광하러 가는 거 좋죠. 일주일 갔다 오는 거 좋죠. 거기서 1년, 2년, 3년, 10년을 살아분들 하십시오. 미국도 여러분 잠깐 갔다 오는 거 좋지만 10년 미국에 살아 20년 미국에 살아라면 그거요 힘든 거거든요. 아무리 그렇지만 그러나 이 열악한 동남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제가 2016년에 늦게사 안식년 그것도 미국에 공부하러 간다고 해서 박사학위 공부하고 갔다 와서 또 계속해서 공부해서 제가 박사학위도 받았습니다만은 그렇게 공부도 하고 그게 이제 안식년을 갖고 또 이제 20년이 지나니까 막 이번에 사후까지 나오고 이러니까 몸이 막 힘든 거예요. 마음도 힘들고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선교사는 그렇구나라고 좀 이해해 주십사 하고 우리 목사님 여기 계십니다만은 목사님도 앞으로 우리 교회 영광교회에서 앞으로 7년 뭐 10년 해도 우리 장로님들이 목사님 안식년 하셔야죠. 예. 안식월이라도 매년 한 달씩 그렇게 하셔야죠. 라고 우리 장로님들이 목사님을 저렇게 위로하시고 그렇게 해야 교회가 더 건강해집니다. 목사님도 다른 교회 예배를 가보셔야 돼요. 예. 물론 잘 아시지만 다른 교회 가서 잘 되는 교회 뭐 소위 부흥하는 교회 목사님도 평신도 자리에 앉아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우리 당회에서는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그래 목사님도 도전 받고 재충전하고 외국 가서 공부해 오고 또 한 달 동안 어디든지 가고 싶은 데 가서 예배 드리고 도전 받고 이래야 우리 영광교회가 더 목사님의 메시지 가운데에 더 활발하게 부흥될 줄로 믿습니다. 예. 꼭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말씀을 간단히 요약하고 그럽니다. 선교지는 은혜 가운데 잘 부흥하고 있고요. 제가 이제 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까지 9개 교회를
개척하고 교회를 세웠습니다. 9개 교회들이 잘 부흥하고 있고요. 원주민 목회자가 있는 교회, 없는 교회도 한두 개가 있습니다. 없는 교회도 평신도 우리 장로님, 집사님들이 잘 섬겨서 제가 없어도 잘 부흥이 되고, 저는 이 9개 교회를 두루두루 이렇게 다니면서 순회하면서 지도하고 살피고 9개 교회 연합으로 행사도 만들고, 그래서 지금 계속해서 정말 교회가 필요한 마을과 교회 지역에 교회를 세우려고 합니다. 곧 10번째 교회도 이제 세우려고 하고요. 그래서 계속해서 정말 뭐 교회를 단순히 세우는 데만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한 교회 한 교회가 든든히 서가는 교회, 하나님의 교회로서 저는 그렇게 돌아보려고 애를 씁니다. 우리 영광교회도 앞으로 기회가 되면 교회 차원적으로 혹은 또 어느 감동 있는 가정에서 직접 하나님 앞에 헌금해서 한 3천만 원 정도면 선교지의 교회를 이쁘게 물론 그 지역의 주민들도 헌금하고 그렇게 해서 또 교회를 이렇게 세웁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에서는 3천만 정도만 후원해서 교회를 지어 나가는데요. 앞으로 그런 날이 또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야고보서는 아시다시피 야고보가 이 야고보서를 지었는데 성경에 야고보의 이름이 3명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 또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그리고 야고보서의 저자 야고보입니다. 그런데 이 야고보서의 야고보는 특별히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입니다. 요셉 아버지 밑에서 예수님이 어쨌든 태어났고, 그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 야고보가 이 야고보서의 주인공입니다. 그런데 이 야고보서가 이 야고보를 기록하면서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자기를 밝힙니다. 자기를 소개합니다. 자기의 정체성, 내가 누군가라고 이 야고보서를 기록할 때에 나는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이게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하고 핏줄이 섞이지 않고 그냥 호영호재로 만나서 형님, 동생, 우리가 밖에서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형제예요, 형제. 예수님이 30살 동안 한 가정에서 살아다가 공생애를 30세 시작해서 33세까지 이렇게 돌아가셨는데, 십자가에 못 박히셨는데, 그 한 집에서 어릴 적부터 코 흘리고 그러는 세월을 형제들과 함께 자란 거예요. 쉽게 말해서 볼 것 안 볼 것 다 보면서 한 집에서 자란 형님 예수를, 형님을 형님이라 하지 아니하고 뭐라고 부릅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그랬는데, 주인 주자지 않습니까? 형님을 형님이라 하지 아니하고 형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주님.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의 형제 가운데에 아무리 그 형이 똑똑하고 아무리 형이 잘났다 하더라도 그 형님을 가리켜서 주여라고는 말하지 않다. 그 더군다나 종이라는 것은 이건 옛날에 우리 하녀, 종, 머슴 이런 차원이 아니라 원어의 둘로스라는 이 종은 노예입니다. 노예.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좀 더 우리가 현실감 있게 성경을 봐야 되는 것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 야고보, 나는 당신의 노예라는 사실을 이렇게 밝히는 거예요. 과연 우리라면 그렇게 할 수가 있을까? 언니 동생 하는데 이게 언니 동생이 아니라 완전히 당신은 나의 주인이고 나는 당신의 노예입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이게 보통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형제지간에. 그런데 야고보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육신의 형님을 뛰어넘어서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고 주인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형님 예수 그리스도의 나는 노예입니다 라고 말한 거예요. 과연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과연 나의 주인이시면 나는 예수님의 노예입니다. 여러분, 말이 노예지. 이건 노예는 사람도 아니에요. 시장에서 물건 팔듯이 쭈르륵 세워놓고 여기는 얼마, 여기는 얼마, 여기는 얼마 사고 팔 수 있는 물건에 속한 것이 노예입니다. 노예. 그 노예, 종이라는 그 노예를 바로 자기가 내가 그런 사람이다라고 고백할 때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저는 당신의 종입니다. 당신의 노예이지 않습니까? 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까? 과연 그럴 분들이 얼마나 될까요? 그런데요, 우리는 때로는 노예가 아니라 아예 주인 노릇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면서 우리가 나도 모르게 주인이 되어서 나도 모르게 주인 행세를 하는 거예요. 주인 행세. 예. 하나님은 뒷전이고 예수 그리스도는 뒷전이고 내가 주인이 되어서 우리가 살아갈 때가 종종 있지 않습니까? 부끄러운 고백입니다만은 제 신학대학원 동기들 가운데에 총회장 하신 분이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 정민호 목사님 제자훈련하고 있는데 그 제자훈련 오후 교재가 건순호 목사님이 지었는데 건순호 목사님이 3년 동안 저하고 같은 반이었어요. 같은 반. 예. 같은 반이었는데 지금 총회장을 앞에 했거든요. 책도 짓고. 노회장은 벌써 우리 동기들이 다 하고요. 네. 선교지에 있으면 그럽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습니다. 아무도 인적이 드문 곳을 혼자 다니고 저희 집사람과 다니고 아무도 그야말로 변방에 이름 없는 종. 그래서 혼자 그냥 넋두리를 합니다. 내 동기는 지금 총회장도 하고 노회장도 하고 한국교회 오면은 다 총회장님, 노회장님 이렇게 하면서 총회 임원도 하고 그러는데 선교사 아무도 알아주지 않습니다. 똑같이 공부하고 나도 박사가 있고 나도 선교사는 지금 시니어고 하나님 저는 뭡니까? 하나님 저는 뭡니까? 저도 총회장 할 수 있고요. 저도 노회장 할 수 있고요. 대통령 시켜 주십시오. 시켜 보십시오. 제가 대통령 못할 것 같습니까? 그렇게 우스개처럼 넋두리 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종이거든요. 노예거든요. 근데 사실 종은요, 말이 필요 없습니다. 종이 무슨 말을 합니까? 종이 무슨 주장을 할 수 있습니까? 종이 무슨 권리를 내세우고 자기 지분을 내세우고 종이 무슨 대가를 바라겠습니까? 주인이 그저 하라면 하고 주인이 하지 말라면 하지 말고 그저 주인이 칭찬해 주면 감사하고 주인이 말이 없으면 그러시구나. 그게 종의 자세인데 나도 모르게 불평불만이 있고 나도 모르게 주인의 위치에 있을 때가 있다. 나도 하면 잘하는데 이 야고보는 자기의 정체성, 아이덴티티가 나는 예수님 앞에서는 사람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앞에서는 나는 노예 종이라는 사실.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저 토가 없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저 아멘하고 그저 순종할 수밖에 없는 그 종이라는 사실을 그런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도 그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는 종이기 때문에 주님이 말씀하시고 주님이 원하신다면 아멘 하는 겁니다. 성경에는 이 종이라는 사실을 많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절을 보니까 바울도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그랬습니다. 로마서 1장 1절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야고보뿐만 아니라 바울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후서 1장 1절에 시몬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리고 유다서 1장 1절에도 유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곱의 형제인 유다는 자기를 소개할 때에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구약성경 여호수아 1장 2절을 한번 보십시오. 여호수아 1장 2절.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여호수아에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 종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누구를 가리켜? 모세를 가리켰어.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과연 하나님께서 나를 보실 때에 내 종 누구야? 내 종 명서가 라고 말씀하실까 생각해 봤습니다. 여호수아 14장 7절에 보면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그랬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또 열왕기상 8장 53절에 주 여호와여 주께서 우리 조상 열왕기상 8장 53절 여기도 보니까 주의 종 모세를 통하여 하나 더 봅니다. 열왕기하 21장 8절에 만일 이스라엘이 나의 모든 명령과 나의 종 모세가, 여기는요 나의 종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과연 지금도 나를 가리켜서 나의 종 누구야? 내 종 누구야? 라고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인정하실까? 나를 그렇게 부르실까? 생각이 되어지는 거예요. 다른 것 할 필요 없습니다. 과연 나는 하나님의 종인가? 우리 목사님 외람되지만 성함을 불러서 죄송합니다만 하나님께서 내 종, 나의 종 민우야라고 부를 때에 다른 거 다 필요 없이 우리 목사님은 큰 위로와 은혜를 받을 거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다 맞아요. 우리 지휘자 여봉주 권사님, 하나님께서 내 종, 죄송합니다, 봉주야라고 하나님이 내 종 봉주야라고 정답게 하나님이 그렇게 부르시지 않겠어요? 그죠? 내 종, 내 종, 내 종, 나의 종아, 나의 종아. 여러분, 이 종이 된다는 것은 영광, 우리가 사람의 종이 아니고 하나님의 종이 된다는 것은 사실은 영광스러운 일이고, 오늘 우리가 비택 장로님 두 분을 선택하셨습니다만은 사실 두렵고 떨리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이 종은요, 주님이 나중에 심판을 하시는데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부를 때가 있고 반대로 악하고 게으른 종아라고 부를 때가 있습니다. 참 두려운 자리입니다. 그 종은 그냥 종 되는 게 아니에요.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서 죽을 때까지 지사충성하다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야 될 텐데, 자칫하면 은혜가 떨어지고 메말라지고 내가 나도 모르게 주인의 위치에 서서 악하고 게으른 종이 된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큰 심판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 비택 장로님들은 더 기도 많이 하시기를 바라고, 더 우리 교인의 대표로서 교인들한테 본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목사님을 잘 보필하시고 어떻게 하든지 우리 목사님이 죄지지 않는 이상은 우리 장로님들이 잘 아론과 홀이 되어서
팔을 들어주고 팔을 받쳐주고 그래야 승리하듯이 우리 목사님을 그렇게 오른팔로 왼팔로 붙드시는 우리 장로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교회가 부흥하고요, 그래야 교회가 더 은혜스러워집니다. 장로님의 위치는 다른 게 아닙니다. 주의 종의 위치입니다. 주의 종의 위치입니다. 그저 우리 목사님이 성경적으로 이건 위배된다 아니면 제가 다 겪어와서 그렇습니다. 저도 부목사를 했고 다른 교회를 많이 거쳤고 담임 목회도 10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부교육자 때 어느 모 교회 장로님은요, 아니 노골적으로 우리 장로들은 목사님의 야당이 돼야 된다, 야당이. 저는 도대체 이해가 안 갔습니다. 목사님의 뭐 브레이크를 걸 사람 장로밖에 없다면서 뭐 그러더라고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예. 근데요, 그분의 아드님이 어느 교회 부산의 시내에 목회하고 잘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하루아침에 교통사고로 돌아가시더라고요. 결코 그 목사님이 나중에는 피오줌을 사셨어요. 피오줌. 얼마나 힘들으셨으면 피오줌을 사시더라고요. 소변에 피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나 목사님을 잘 중심으로 해서 당회가 하나 되고 잘하면요, 그 자자손손 복을 받는 것을 저도 역시 수십 년 동안 봐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쪼록 이제 잘 마치셨는데 더 우리 영광교회가 자랑스러운 우리 모교회가 하나가 되고 또 이를 계기로 더 부흥하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바라고요. 예, 될 줄로 믿습니다. 예. 말씀을 맺겠습니다. 종은 내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인의 뜻대로, 주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내 뜻대로 하는 게 아닙니다. 내 뜻보다는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종의 위치입니다. 우리 찬양 하나 하고 마치겠습니다.